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 하듯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인과 종, 상정과 노예 신분의 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는요, 인구의 반이 노예예요.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요, 짐승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던 지난날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는 대를 이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20세기 민주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인권이라는 이슈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죠. 노예 제도는요, 이거는 악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신성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증한 악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노예 제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노예 제도가 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단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 따라 아이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월이면 청년이기도 하죠. 또한 장년이 되죠. 역할에 있어 자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신분에서도 시대의 차이만 있을 뿐 상정과 종이 있었죠. 사장님과 하부 직원이 있었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잖아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죠. 아이이면서 부모가 되죠. 처음부터 부모가 되지는 않죠. 처음부터 주인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신분에서 주는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진실한 섬김. 종이 배워야 할 그런 자세가 뭘까요? 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맞습니다. 섬김이죠, 섬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섬김 아닙니까? 섬김. 내가 왜 종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섬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이듯이. 태어나면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자유자여 주인인 자는 평생도록 섬김을 알 수도 배울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섬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에 와서 식당을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거, 교회를 꾸미고 이 모든 것 자발적이잖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주종관계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발적이다. 자발적 섬김은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다 행복합니다. 피동적인 섬김은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제도는 그래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의 제도. 인간이 아름다운 섬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신분적 제도 속에 묶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의 제도죠. 강제로 하니까요. 안 하면 처벌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뭐라 그래요? 안 하면 처벌하자.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국가에 내지 않으면 처벌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점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고 섬김을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는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발적 순종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이 자발적인 순종이 참 사랑의 근본이 되죠. 사랑이란 섬김에서 출발합니다. 자발적인 섬김이죠. 종의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섬김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이고, 다음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형제 자매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주일날 되면요 막 섬기고요. 반찬을 또 따로 만들어서 섬기고요. 또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목자님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 건강 지켜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서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우신지 모르겠어요. 네. 노예 제도 속에서, 세상의 노예 제도 속에서 노예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억지로, 눈가림으로 할 뿐이죠. 속이고 심지어는 원수 대하듯 마음속으로는 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진실과 성실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죠. 억울한 종살이의 삶, 죽지 못해 먹고 사는 삶에서 무슨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 만큼 자신의 생에서 억울한 종살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들까요?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한 사람 맞죠? 억울하잖아요. 아무 죄 없이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러나 종살이와 옥살이를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은 애굽의 총리 되시는 수업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종살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을 하나님 대하여 주님 대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거기에서도 섬기는 일을 했던 요셉. 그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종살이, 옥살이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죽도록 했다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요셉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던 요셉.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 대신이 됐겠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의 일과 감옥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의 일을 잘함으로 발탁되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인적 관리의 경험은 한 제국을 관리하는 행정 관료로서의 수련자의 수련자, 교육자의 교육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유학을 하면서 주말에 잔디를 깎고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감리교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민족 33인의 16명이 감리교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2층 베란다에서 그 주인이 청년 안창호가 청소하는 것을 몰래 창사에 쳐다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주인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학생은 잔디 깎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왠지 아세요? 안창호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성실하게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떠날 때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 제가 떠난 후에도 이 자리를 한국 유학생에게 이 자리를 주세요 하고 말했을 때 주인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안창호 청년, 당신의 성공을 빈다. 청년은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지만 청년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큰 인물이었다. 나라의 큰 기대를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감동을 줄 수 없는 자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성공하려면 자식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남편으로 성공하려면 아내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아내로서 성공하려면 남편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선생님으로 성공하려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되려고 애쓰기 전에 있는 위치에서 관계된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며 성실하고 관대하면 누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24절에 유업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성실과 정직으로 감동을 주는 삶은 단순히 노력과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거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다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정직과 성실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가다가 밑으로 처질 수도 있고요. 서운하면 배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주님께 하는 자세여만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보이는 주님은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라. 여러분이 제게 보이는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보입니다. 주께 대하듯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에요. 주님께.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행한 행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내 고생만 시키고 폭력만 행사하는 남편이 있다고 예를 듭니다. 그를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아내는 남이 할 수 없는 섬김을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과 윗사람을 그렇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윗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랫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일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대접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교통사고로 그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상실감으로 몇 날 며칠 밤잠을 잘 수 없이 고통하는 그들에게 어느 날 그 아빠하고 엄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과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딸은 내가 잠시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둔 나의 천사다. 위로를 받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 위로와 함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 것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사람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까지, 사람은 언제까지는 변화가 있고요, 변덕이 있고요, 감성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의 입은 추하고 악독하다고 해요. 저주와 악독이 왔다 갔다 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섬김의 도구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태어날 때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어서 태어날도 모르는 흑인이었지만 1943년에 그는 세상을 떠날 때 백인과 흑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였습니다. 이 카버는 그는 농학 박사로서 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직업과 삶을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도구로 송두리째 바친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은 면화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화는요, 땅속에서 질소를 없애버려서 땅이 나빠지는 거예요. 땅이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콩을 재배해봐. 땅콩을 재배하니까요, 그 땅이 다시 옥토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땅콩을 사람들이 또 많이 심으니까요, 그 일대가 또 비옥해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장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땅콩을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심풀이 땅콩이라 할지라도 주식이 될 수 없잖아요. 이때 카보 박사는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자. 하나님 이 땅콩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카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를 가지고 땅콩으로 100가지의 식용품, 200가지의 실용품, 300가지를 땅콩을 통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땅콩이 재료로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땅콩은 마가린, 비누, 기름, 화장품, 버터,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정말 모든 물품에서 이 땅콩이 재료로 들어가서
이 카보 박사는 이러한 방법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서 $1의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 참 신앙이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더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하듯 신앙인들에게 봄과 여름은 이 땅에서 수고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을의 추수와 겨울의 쉼은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고만 생각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 열매까지 거두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만들거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들의 얼굴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저의 주님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제게 주님의 모습으로 제가 보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아내이나 아내이지 못하면 안 되죠. 남편이나 남편이지 못하면 안 되죠. 자식이나 자식이지 못하면 안 되죠. 어떤 다 성장한 어떤 지구가 마흔이 넘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국 대화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잘했어. 응?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평소에 이 아버지는 돈만 벌어서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한 수십 달, 7, 8년 만에 딸을 만난 거야. 딸을 갖고 손해가 안 만났어.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늘 불만이 많았지. 근데 그 딸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애기 여러 명을 키우는 애기 엄마예요. 마음이 너무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요?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에게 억울한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아빠가 무서웠어요. 아빠가 들어올 때 저는 잠든 척했어요. 아빠가 들어오는 차소리 듣고 저는 불을 끄고 방문을 잠궜어요. 아빠가 무서웠기 때문에 했어요. 그 얘기했으니까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모르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이나 자식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섬김으로 정말 상대가 주님으로 보여줘요. 주님으로 보여줘요. 주님으로 보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은 내가 잠시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맡겨둔 나의 천사야.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든 대상이 주님으로 보여주셔.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제가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